지금까지 난 45만 7,825번의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9,476만 47권의 책을 더 읽어야만 돼.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사람들은 원천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천강엔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아이는 야아라고 부르는 하악, 그리고 보라색 여의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원천강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괴한들이 한밤중에 여의주를 훔치고 오늘일 천으로 둘둘 말아 배에 태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아가 소리를 지르자 괴한들은 야아에게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러나 곧 거센 풍랑을 만난 괴한들은 바다 괴물에게 꿀꺽 먹혀버렸죠. 그리하여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멀리 떠나오게 됐습니다. 야, 높디 높은 산에 올라가 봐도 야아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거대한 책더미가 보였죠. 신과 비현실의 양면구조는 고대의 무속신앙 세계를 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신비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를 비롯하여 명부, 수군, 천상, 신선, 꿈의 세계 등 다양한 양태를 띈다. 즉 이것은 인간의 현실과 초인간적인 비현실의 세계가 서로 결합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메이리는 책에 둘러싸여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난 45만 7,825번의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9,476만 47권의 책을 더 읽어야만 돼.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 난 원천강에서 행복했는데. 에이? 원천강? 근데 이제 원천강이 어딨는지 몰라. 박식한 메이리가 원천강으로 가는 법을 알만한 이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 연꽃나무가 알지도 몰라. 만약에 네가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나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 오누리는 연꽃나무를 찾아갔죠. 난 너무 슬퍼. 난 너무 슬퍼. 왜 그렇게 궁시렁대는 거야? 난 많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밖에는 꽃이 피지 않아. 왜 그런지 넌 아니? 오누리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거기 가려면 사막을 건너가야 돼. 사막? 내가 연잎을 하나 줄 테니까 사막 입구에 있는 소년한테 줘. 그럼 널 사막 건너로 데려다 줄 거야. 비를 맞고 있는 장상도령을 만나 연잎을 주자 그는 연잎을 우산으로 만들었었죠. 장상도령을 따라가니 쉽사리 사막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난 이제 돌아가야 돼. 저 숲을 지나면 강이 나오는데 거기 사는 이무기가 원천강이 어딘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숲으로 들어가자 무서운 들짐승들이 달려들었는데요. 오누리가 위기에 처해 있던 그때 두 손 가득 여의줄 들고 이무기가 나타났죠. 난 참 이상해. 내 친구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얻어도 벌써 용이 돼서 승천했는데 난 이렇게 많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도 용이 되긴커녕 매일매일 힘 빠지고 관절염에 근육통에 신경통에 삭실이 노곤노곤해서 죽겠어. 날 원천강에 데려다줘. 원천강? 원천강이라.
아, 그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말이지. 거긴 왜? 야가 보고 싶어. 야, 이놈아! 야식! 야시장! 야시시! 야리꾸리! 흠, 좋아. 하지만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널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난 그 여의주를 갖고. 여의주를 건네준 오늘이는 이무기의 등에 올라타고 원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원천강도 야도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이를 본 오늘이는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때 이무기가 보라색 여의주를 붙잡으려다가 그만 땅이 갈라지게 됐죠. 그러자 이무기는 여의주를 버리고 오늘을 구했습니다. 오늘을 끌어안고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이무기가 어느 순간 용이 되더니 하늘로 날아올랐는데요. 용이 된 그가 불을 뿜어 꽁꽁언 야하와 원천강을 녹였죠. 그러다 그만 나무에 불이 붙자 장상도령의 비구름을 물고 왔습니다. 그 바람에 장상도령이 연꽃을 꺾게 됐고 다른 꽃봉우리에서 무수히 많은 연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질래? 매일인 연꽃을 타고 날아온 장상도령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야하를 다시 만난 오늘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용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원천강으로 돌아온 오늘이는 9개의 여의주랑 야하랑 행복하게 살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오늘이는 마리 이야기를 만드신 이성강 감독님 작품으로 2020년도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됐는데요. 2004년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별상을 받는 등 한국적인 색채가 뚜렷해서인지 세계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이는 제주도 무속에서 구전되던 봄풀이 중 하나인 원천강 봄풀이를 재구성한 건데요. 아득히 먼 옛날 강림들의 옷같이 고운 한 여자아이가 솟아났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오늘 만난 아이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는 자신을 돌봐주던 백시 부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원천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났는데요. 그 길에서 만난 장상도령과 메이리와 이무기의 고민을 해결해준 오늘이는 연꽃과 여의줄 들고 사계절의 원천이 되는 원천강을 지키게 됐죠. 오늘이는 원천강 봄풀이에 큰 줄기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적절히 얘기에 변화를 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이성강 감독님 특유의 철학을 더하며 새로운 결말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 오늘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성장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등장인물들은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안고 있었지만 상승과 승화와 화합과 회귀를 통해 이를 극복하죠. 원천강은 태초의 삶이자 우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에 젖은 사람들은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순수함의 결정체인 야하를 죽여버렸죠. 그리하여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며 행복을 찾을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태초의 모습 그대로 발가벗고 뛰놀던 그 시절이 아닐까요? 이를 잘 아는 오늘이는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길 바랐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따랐기에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절의 원천인 원천강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었죠.
지금까지 난 45만 7,825권의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9,476만 47권의 책을 더 읽어야만 돼. 왜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고? 행복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어. 매일이 일화는 과도한 학업 경쟁과 성적이나 학벌이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가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나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 그러나 45만 7,825권의 책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죠. 난 많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밖에는 꽃이 피지 않아. 왜 그런지 넌 아니? 토마토를 기를 때 처음 열린 열매는 잘라버려야 다음 열매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난 너무 슬퍼. 좋은 것 하나를 놓지 않으면 다른 더 좋은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법이죠. 또한 고통을 승화시켜야만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장상도령은 늘 먹구름을 몰고 다녔는데요. 아마도 언제나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울고 있는 사람에겐 행복이 찾아올 틈이 없을 테죠. 또한 장상도령이 비를 뿌리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그 슬픔이 새로이 피어나는 꽃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난 참 이상해. 내 친구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얻어도 벌써 용이 돼서 승천했는데 난 이렇게 많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도 용이 되긴커녕 매일매일 힘 빠지고 관절염에 근육통에 신경통에 삭실이 노곤노곤해서 죽겠어. 이무기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널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난 그 여의주를 갖고. 어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얽매일수록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무기가 슬피우는 오늘을 구한 건 욕심을 버리고 근원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고 그러자 비로소 용이 돼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면 오히려 길을 잃게 마련인데요. 지금 쥐고 있는 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변화하지 않으면 행복과 멀어지게 되는 법이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근원을 잃지 않으며 순리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질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